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1장부터 8장까지의 교리 말씀, 또 9장, 10장, 11장에 걸쳐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생활과 윤리편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좋은 인간관계도 있지만 불편하고 힘든 인간관계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대단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그러면은 작게는 가정, 또 일가 친지, 이웃, 또 교회, 학교, 회사, 더 나아가서 국가와 세계,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묶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생각과 이상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살고 또 그들과 인간관계를 엮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 소원을 하는 거예요.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그렇게 모이고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모이고 이른바 유유상종이라는 얘기처럼 그 생각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동아리, 무슨 클럽 혹은 동호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런 인간관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는 복잡한 인간관계는 좀 멀리하고 가급적이면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그런 편안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편안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개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면서 내가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수준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안하고 행복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섞여 살고 있는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좋아하고 수준과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였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뭐 동기간도 있고 여러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쟁자도 있고 때로는 적도 있고 때로는 원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면서 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좋지만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한 동거를. 그럼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처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을 지속해 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 그렇게 쫓아가고 있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이 강한 자가 될 필요가 있다. 강한 자. 그리고 우월한 위치에 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받는 입장보다 주는 입장에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불편한 관계, 경쟁자, 적, 원수 이런 인간관계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저주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것에 지지 말고 선함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이 무엇이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확대되어서 우리 건에 말씀하신가라고 하면서 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그 영을 좀 집중해서 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믿는 너희들이 먼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월한 위치에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에 먼저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힘도 강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렇게 우월한 입장에 서고 강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좀 사실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받는 입장보다 주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우월한 입지에서 서야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화라고 하는 것도 어떤 두 사람이 갑과 을이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갑은 강한 자고 을은 약한 자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화해하고 평화를 그렇게 추구할 때 누가 먼저 이것을 제의해야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약한 을이 갑한테 찾아가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모든 힘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갑이 을한테 찾아가서 야 이제 우리 한번 좋게 지내보자. 좀 편안하게 서로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내가 너 건 나눌 테니까 너도 편안하게 내 거 받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한테 찾아가서 화평을 요구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찾아가서 화평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대통령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러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면서 통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것도 우리 남한이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한 입장이 있고 그 강한 입장이 됐을 때 북한에 찾아가서 이보시오 우리 좀 이제 편안하게 지내봅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경제력도 군사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다 열세인데 우리 찾아가서 좀 좋게 지내봅시다 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먹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도 그래요. 겸손도 약한 자가 없는 자가 약한 자와 없는 자가 겸손한 척하면은 그게 별로 빛나질 않아요. 그러나 강하고 위치도 있고 우월하고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까지 하다 그러면은 그 겸손은 너무나도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먼저 강한 자가 돼야 되고 우월한 입장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주는 자의 입장에 있어야 그래야 내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용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서도 그렇잖아요. 용서를 비는 자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럴 때 그 누가 그 진정으로 용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찾아와서 죄 지은 자가 찾아와서 용서를 그렇게 구하면 강한 자가 용서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 용서가 되는 것이지 약한 자가 찾아와서 뭐 용서합시다 용서해 주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강한 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강한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우월한 입지에 서야 되고 내가 주는 입장에 서야 평화와 화평과 화해와 용서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잖아요. 자기 땅에 찾아오시잖아요. 강한 분이지만은 강한 분이니까는
그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그 부패한 유대교를 향해서 그렇게 치고 나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지 약한 면은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니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 죄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질 힘도 없고 질 의지도 없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당신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골고다산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는 입장에 쓰잖아요. 항상 베풀고 나누고 먹이고 살리고 고쳐주고 항상 주는 입장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는 입장에 쓰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잠언 25장에서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마시게 하고 먹이고 베풀고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는 입장에 쓰고 강한 자의 입장에 쓰고 그리고 베푸는 입장에 쓰고 우울한 입지에 쓰라는 거예요. 우울한 입지에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광명시 이렇게 광명 3동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뭐 재정도 어렵고 뭐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다 그저 뭐 동사무소에서 시청에서 배급 주는 거 그거 얻어먹으려고 다니고 물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되겠지만은 교회가 재정이나 뭐나 다 넉넉해서 만약에 베푸는 입장이 돼야 선교도 되고 이게 본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 가난하고 사회의 지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뭐 건물이 크고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내가 물질을 던져주고 내 사랑을 던져주고 기도를 던져주고 복음을 던져주고 그렇게 주는 입장에 있을 때 교회도 당당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받는 입장에 서면은 전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 다 그런 거예요. 주는 사람한테 사람이 달라붙지 받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절대로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번에 명절이 이번 주에 꼈지만은 우리 가족들 모여서 좀 지갑을 열어서 다 쓰세요. 부모님들한테 좀 찔러 넣으시고 형제들 다 찔러 넣으시고 다 주는 입장에 돼보세요. 다 환영받지요. 형제들 가운데 의리가 상하는 것이 뭘까? 다 부모 모신 것 때문에 다 의리가 상해요.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돈 있고 건강할 때는 별 문제 아니지만은 나 연세가 드시고 연약하고 그러면은 누가 모시느냐? 이거 노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첫째 얼마 내고 둘째 얼마 내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자? 뭐 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하겠지만 좀 주머니 열어서 내가 한 절반 할게. 내가 절반 할게. 나머지는 뭐 형이 하고 누나가 하고 동생이 하고 그렇게 해. 아마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뭐 이게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안 내려고 그러고 좀 적게 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는 형제 간의 의리가 상하고 다 이게 인심이 다 깎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으시고 좀 지갑을 열어서 좀 형제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쓸 수 있는 줄 수 있는 위치, 넉넉한 위치 그리고 우월한 위치에 쓰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거기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때가 주전 900년이고 한 100년쯤 지나서 주전 한 800년경에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적들이 언제 어느 경로로 나라를 침략하는지 이거를 다 꿰뚫고 있어요. 너무 영이 깨끗해서 그런 걸 다 꿰뚫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미 다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나라가 옆에 있다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저 이스라엘 좀 집어먹고 싶은데 가면은 또 거기 매복해서 또 이렇게 또 쳐들어오고 가면은 또 뭐가 이렇게 막히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적군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좋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서 몇 겹으로 그 도단성을 쌓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한테 쫓아와서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겹겹이 쌓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이 사원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오. 그래서 눈이 열리면서, 이 사울의 눈이 열리면서 어떤 현상이 보이는가 하면은, 물론 그 아람 군대도 보이지만은 겹겹이 둘러싸고 천군 천사를 보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수천 수만의 군사를 보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잠시 멀게 합니다. 그 눈이 먼 아람 군대가 어떻게 엘리사를 잡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겠느냐, 이거. 눈이 멀어서 쩔쩔맬 때 이 엘리사가 그 눈먼 아람 군대한테 먹을 걸 잔뜩 먹이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적군이에요. 엘리사 입장에는 자기를 잡으러 온 적군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적군인데 그들한테 잔뜩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는 침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는 입장, 우월한 입지, 강한 자가 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강한 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에 늘 당하는 거예요. 늘 당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힘, 물질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힘, 영적인 힘, 기도의 힘, 사랑의 힘, 용서하시는 힘, 베풀 수 있는 능력, 베풀 수 있는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을 때 화평도 만들어지고 평화도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약하고 인색하고 받는 입장에 서가지고는 평화와 화해가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장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다 마시하라, 그래야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씀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우월한 입지에 서야 되고 주는 입장에 서야 그때서 평화도 이루어지고 용서도 할 수 있고 화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약하고 받는 입장에 있으면, 비굴한 입장에 있으면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만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양쪽이 다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경쟁자도 있고 적도 있고 원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거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그런 이 원수의 관계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서 우선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눈을 상하게 하느냐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너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그 사람이 이빨도 하나 부러뜨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주 인정머리 없고 매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처럼. 그런데 왜 눈은 눈, 이는 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출급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의 나라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는 아이들과 어른들, 여인들 다 합치면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선은. 그럼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거기서 무슨 인격이 있고 윤리가 있고 무슨 체면이 있고 아주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격과 윤리 제대로 바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다 노예예요. 시키는 것 하고 매맞아가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그렇게 일한 노예들입니다. 거기 인격, 체면, 윤리, 사회규범, 거룩한 품성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거칠게 짜게 한 사람들입니다. 거칠게 짜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60만 명이 출급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그 광야에서 그 남의 땅, 이방 민족이 가득히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다가 어떻게 남의 눈을 상했다 이게. 농사 짓다가 도리깨질 이게 하다가, 여러분 도리깨질 알죠? 휙 돌려서 때리는 거, 콩깍지 이거 때리지 않습니까? 도리깨질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이렇게 긁혀서 눈을 이렇게 상하겠다, 멀겠다. 그러면 그냥 뭐 일하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됐지 하면서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좀 참고 뭐 그 사람이 배상해 주면은 그냥 그 배상하는 거 받아서 적당히 고치고 뭐 이러면서 좀 편안하게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내 눈을 하나 상하게 해서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눈 하나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거반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반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를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이를 하나. 어떻게든 이거 하나 누구에게 하면 장난치다가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장난쳤든 아니면 뭐 신경이 나서 싸웠던. 그러면 이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하나 부러졌는데 뭐 속된 말로 뭐 이 쌍 해가면서 그냥 막 도끼를 들고 나가서 그냥 막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거친 사람들이니까 뭐 인격, 품성, 뭐 체면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런 성품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상했느냐? 그러면 눈까지만 보복을 내가 허락하지만 눈까지만 이를 상했느냐? 그럼 이까지만 그러면서 과도한 보복을 금지한 법이에요. 과도한 보복을 금지한 법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칠고 한없이 그렇게 인격과 품성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법이에요. 임시적인 법. 그러면서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을 받았느냐? 악으로 갚지 말어. 선으로 갚아.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어. 그래야 네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과는 약간 좀 빗나가지만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발전됐냐 이걸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 이것이 임시적인 법이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약에서 이것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일단 허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여인을 데려다가 삽니다. 애도 낳습니다. 사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혼 증서, 그럼 남자들이 여자들을 쉽게 버리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데리고 살다가 한 2달 데리고 살다가 실증나 또 더 버리고 2달 살다가 이 여자 데리고 살다가 2달 살다가 또 내버리고 애들 낳고 이 여자의 아이 저 여자의 아이 그냥 이게 시간 누군지 배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 아이들이 버글거려. 그럴 때 이렇게 가정 질서가 물러날 때 너희들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그렇게 수치되는 일이 불편한 일이 생기거든 이혼을 내가 허락하지만 그러나 이혼 증서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이 뭘까? 그 이혼 증서가 구체적으로 서류가 어떻고 뭐 도장이 누구의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런 자세한 규정은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 우리 연상해 보신 것은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지만 사돈의 8촌까지 도장을 받아라. 만약 그렇게 해보세요. 사돈의 8촌까지. 그러면 세상에 우리 친척 가운데 8촌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사돈의 8촌은 어떻게 찾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이민 갔으면 뭐 미국도 쫓아가야 되고 호주도 쫓아가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사돈의 8촌까지 도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혼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급해서 어떤 인격이나 체면이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이 여자 데려다가 애 낳고 며칠 살다가 실전해도 또 버리고, 이 여자 데려다가 살다가 실전해서 또 버리고, 이렇게 문란한 이런 가정 문화를 보면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 증서를 두라.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서 불의한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의한 일로 인해서 그 외에는 여인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일 외에 여자를 버리면 그것이 가늠한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한테 장가가는 것도 그것도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랑하지 나누지 말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남녀가 서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복하는 문제, 원수의 문제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지 신약에서 좀 발전되고 이혼 문제도 이게 신약에서 좀 더 발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의가 뭐냐? 진의 참뜻이 뭐냐? 그래 원수를 갚는다는 것도 그것도 눈에는 눈 이런 일하는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은 잔인하고 매정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이혼 문제도 쉽게 하지 말고 음행의 연고 외에는 그렇게 이혼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을 나누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대로 딱 부러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원수 갚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가 가능합니다.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경쟁자의 집안으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막 집안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습격을 받았어. 어린애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자. 그래가지고는 어린 나이에 산에 들어가서 막 이 무술에 뛰어나왔던 고수를 만나서 그 무술을 뭐 10년 이상 배웁니다.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짜잔! 나타나가지고 원수의 집안에 찾아가서 원수의 집안을 다 또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짜잔 하고 또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짜잔 하고 그렇게 영화가 끝나면서 원수가 아팠어 멋있다. 그게 끝났지만 영화니까 그게 멋있게 끝났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그 집안은 그 집안의 후손은 그 집안과 관계된 사람들은 또 원수가 풀리고 또 일을 갈다가 어느 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또 원수가 갚아야 되고 여기서 또 원수가 갚아야 되고 원수를 갚는다는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보면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정말 갚았다 할지라도 넌 칼로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건 너희들이 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에서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에 놓아주리라. 또 마태복음 5장 4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 잠언 25장에서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하지 마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리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먹여. 그러면 핀수출 그 머리에 얻는 것과 똑같아. 그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 이해가 되는데 핀수출 그 머리에 얻는 것과 같다는 말이 뭘까?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고통과 부끄러움이에요. 고통과 부끄러움. 이런 뻘건 숯불을 이 숯단지에 넣어서 이거를 멀쩡한 사람이 머리에 썼다고 쳐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머리에 숯가마를 들고 이렇게 서 있다고 쳐보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얘기하는 그 뜨거운 숯가마를 이렇게 밀고 있으니 이걸 이고 있으니 얼마나 그 부끄럽고 고통이 큽니까?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통과 부끄러움을 찾아올까? 나는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이 망하기를 기다렸는데 저 사람 나한테 오히려 선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대접하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나를 저런 미워해서는 저래서 또 나한테 몽둥이를 들고 쫓아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숯을 머리에 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한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니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절대로 핍박하거나 그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잘 됐습니다. 한 10대 명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시간 지나가면서 100명, 200명 참 교회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핍박이 찾아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박정호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 이단이야. 막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 박정호 목사 그 사람도 이단이고 그 교회 이단이야. 근데 제가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즘처럼 명절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일 한 바구니 거기다가 또 이렇게 거마비 두둑하게 봉투에 넣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찾아가서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목회 잘하시고 뭐 이 교회도 잘 되길 내가 원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말이 싹 들어갔어요. 어떤 모임에서 그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 내 손을 붙잡고 박 목사 참 훌륭해, 목회 잘하지, 아주 뭐 열정적인 내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숯가마를 머리에 쓴 거죠. 숯가마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맞서냐? 뭘 그런 거 가지고 맞서? 뭘 그렇게 상대해? 너 그걸 상대하지 마라. 상대하면 너 똑같은 사람 되고 상대하면 너도 다치고 둘 다 망한다. 둘 다 상처뿐이 영광이고 이거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이 말씀이 뭘까? 자,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 설교를 하면서 이 세대는 사단이 공중것을 잡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은 그 사단이 땅과 바다로 내려와서 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 때죠. 화 있는 세상. 공중것을 잡은 온수마귀가 세상을 지배한 세상.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이 악한 세대. 그런 악한 세대, 어그러진 세대, 화 있는 세상, 저주받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공통적인 점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라니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양심과 정의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니 핍박이 있고 부딪히는 것이 있죠. 누구로부터 핍박받습니까? 악한 세력부터 핍박받는다 이게. 악한 세력부터.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지만은 그리 비정상적인 세상이지만은 먼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악에게 지지 말라 하는 그 말은 악하고 비정상적인 세상이지만 우리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너는 정의를 품고 살아라. 정의로운 생각과 정의로운 입장에 서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영종대에서 그 안개수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죽은 분도 참 죄송하고 다친 분도 사고 난 분도 다 죄송하지만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다 운전하시고 다니시면은 고속도로 운전하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저는 고속도로 운전할 때 가급적이면 1차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1차로는 분명히 100km, 110km가 달려야 되는데 1차로에 여러분 고속도로 규정처럼 100km, 110km 놓고 1차로 한번 달려보세요.
땀이 나서 못 달립니다. 땀이 나서. 내가 땀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땀을 나게끔 만든다니까요. 뭐 뒤에서 뭐 라이트, 상향 라이트 팍팍 켜고 비켜라 이거지. 왜 그렇게 달리면서 1차로 들어오냐 이거죠. 막 이 상향도 팍 켜고 탁 하고 추월해 들어옵니다. 그냥 추월한 것도 아니고 아주 깜짝 놀랄 만큼 팍 하고 추월해 들어와서 깜짝 놀래게 만들죠. 그렇게 100km, 110km 달리면서 그렇게 뭐 속도 무서워서 그렇게 달리면은 너 저 바깥 차로 가래. 3차로, 4차로 가라 이 말이죠. 뭐 이렇게 1차로에 들어서 깔짝거리냐 이 말이에요. 겁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보통 1차로에는 카메라가 있어도 요즘은 뭐 130, 140 꽉꽉 밟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요즘. 안개가 꼈는데도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니 안개가 끼고 그러면은 이거 비상등을 켜고 그리고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차간 거를 충분히 갖추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는 바보 왕따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바보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문화가 세상에 있지만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세상은 그렇지만 너는 정의로움을 갖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너는 그런 생각까지 살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최근에 나한테 불이익을 찾아오고 내가 욕먹을 일인 걸 내가 알면서도 이런 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분명히 내가 왕따 당할 걸 내가 알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까지 이렇게 다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고 부정한 세상이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지만은 정의롭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점을 하면서 싸구려 허접한 중국산, 뭐 중국산은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죠. 좋은 것도 있겠죠. 이거는 포대가리 해서 원산지를 바꾸고 이게 먹을 수 없는 유통기한 지나간 거 이걸 대충 해서 그냥 손님들 눈 가리면 하고 인공적으로 화학주를 잔뜩 쳐서 입맛에만 달짝지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다 그렇게 장사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돈을 벌어도 나는 좀 그 이익이 좀 적게 남아도 나는 정직한 물건, 정직한 재료, 깨끗한 재료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교회도 뭐 여기 담임 목사 서 있고 또 우리 당회원들이 있고 또 우리 권사 또 우리 뭐 교회학교 남녀성계 또 뭐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직기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맡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책임을 졌다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말이 꼬이게 돼 있어요. 말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항상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아니 일을 안 하면 말 안 들어서 편안합니다. 근데 일을 하면 뭐 부장이 되고 무슨 뭐 구역장이 되고 남녀성계 회장이 되고 그냥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욕먹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책임을 맡고 감투를 쓰면 다 욕을 듣게 돼 있습니다. 좋은 소리는 거의 못 듣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다 흉보는 일, 책 잡힐 일만 다 말 듣죠. 그렇게 말을 들어도 뭐 좋네, 쉽네,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별리가 다 들어와도 자기 길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내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을 묵묵하게 그냥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에 넘어서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예수를 핍박하고 은 30년에 팔아버리고 로마 군인들을 핍박하고 그래도 골고다산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근데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단식 투자하는 사람이 40명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 선생 가지 마시오. 거기 40명이 당신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어. 당신 죽어야
죽는 꼴을 봐야 되겠다라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대.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죽음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뭐 그렇게 해서 다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러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좀 당당하게, 나한테 불이익이 찾아오고 남들한테 다 따가운 눈초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하고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십자가는 분명히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배짱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요즘 대형 마트나 이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시민들이 다 오른쪽에 붙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는 또 무슨 문구가 붙어 있는가? 두 줄로 서서 타십시오.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마십시오. 이런 문구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다 붙어 있고 이 열려있는 대로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뛰고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민감한 기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쪽에만 쓰면 이게 편마모가 생겨요. 모타와 이 기계가 편마모가 생기고 이 부하가 똑같이 걸려요. 좌측 우측 부하가 똑같이 걸려야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한쪽에만 써 있으면 이게 편마모가 생기고 기계가 금방 피로도 차지하고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컬레이터 탈 때 일부러 왼쪽에 딱 붙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도 언젠가 사람들이 오른쪽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 혼자 왼쪽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쭉 뒤에 서더라고. 쭉 서더라고. 밥 먹고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의한 세상이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뒤틀리는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정의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남들은 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다 그렇게 지나갈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나한테 불이익이 찾아와도 맞는 것은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적당히 묻혀서 욕먹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선함으로 악을 이겨. 이 불의한 세상이지만 너는 불의하게 살지 말어. 부정한 세상이면 넌 부정하게 살지 말고 넌 정의감을 갖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